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려서는 안 된다. 작은 승리에 도취되면 안 된다. 우리가 작은 성공에 자기가 취해 있다 보면 크게 후회할 일이 생긴다. 뭐 이런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그것도 52일 만에. 이게 어디 있냐면 느헤미야 6장에 보시면 성벽의 그 공사가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와, 이거 대단한 일이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왜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벽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성벽 봉헌 예배를 우리가 한 7장 정도에 드릴 줄 알았는데, 세상에 느헤미야 12장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니, 봉헌 예식을 기쁨으로 드렸다, 이런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6장에서 52일 만에, 이 말은 140년 만에 이런 뜻이거든요.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또 20년 성전 짓고 50년 기다렸다가 이제 도합 140년 만에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회파되고 난 다음에 다 끌려갔다가 돌아와가지고 14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벽을 새로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52일 만에 이렇게 해냈다는 것은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일이죠. 이건 너무 뭐 골을 하나 넣고 골 하나 막은 것, 축구 경기에서 이긴 것, 이런 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셀리브레이트 해야 될, 그런 축하해야 될 일인데, 세상에 그 성벽 봉헌 예식을 기쁨으로 드렸다, 즐겁게 노래했다, 그것이 6장에서 7장 정도 있지 않고 12장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7장, 8장, 9장, 10장, 11장은 도대체 왜 있는 건가요?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같은 의문이 생기나요? 같은 의문이 생기면 제가 설교를 계속할 것이고, 별 관심이 없다 그러시면 여기서 접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야죠. 7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7장에 보면 성벽은 건축되었는데 이제 뭐를 달았어요? 문짝을 달고, 그리고 그 문을 지키는 사람들을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성벽은 완성했지만 성문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그 성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 성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이, 그 예루살렘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당시 상황이 어떻다고요? 성벽이 현재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성 안에 사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아니, 안전과 치안이 유지되지 않고 있는데 그 근처에 살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 성 안에는 아무도 살지 않고, 그 안에 집을 짓지도 않고, 넓은 땅이지만 그 안에 주민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기본적인 치안과 질서가 유지되지 않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이니까. 그래서 다 사람들이 성 밖으로, 저 멀리 그냥 자기가 조그만 집을 짓고 성벽을 자기들끼리 담을 쌓고 자기 스스로 안전하게 지켜가면서 그렇게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성벽이 완성되니까 이제 문을 달고 이제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불러들여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를 감동해 주셔가지고 그 백성들의 계보대로, 족보대로, 그들이 사는 지역대로, 그들의 그 직분대로, 제사장, 레위인들, 뭐 문지기 하는 사람들,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 다 그 노래하는 사람들, 그 직분대로 이 계보를 이제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이게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겠는데, 일단 인구 조사를 해서 사람들을 파악을 해야 되겠다, 명단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에 기초되는 자료가 된 게 뭐냐면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해서 들어온 사람이고 1차 처음으로 돌아온 자들의 계보, 그러니까 스룹바벨 중심으로 해서 처음 돌아와서 성전을 만들었던 그 그룹들의 명단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한 100년 지났습니다. 93년이 지났는데 그 계보, 그 옛날 등록된 그 명단이 발견된 거예요. 거기 보니까 사람들 이름이 쫙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족보별로 딱 정리가 돼 있고, 그것이 이 밑그림이 돼 가지고 지금 그 새로 족보를 만들고 계보를,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벽 완성한 이후에 그곳에 들어오게 하는 그 명단을 적는 데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곳에 보니까 이전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를, 또 은 2200만회를 그렇게 내고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를 드렸더라. 그래서 이전에 성전이 완성되었다는 그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의미한 짓을 한 것이 아니고요, 100년 후에 그 후배들이 다 알고 하나님이 아시고 그 기록된 내용들을 가지고 밑그림으로 해가지고 참고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는, 그래서 성전 완성과 성벽 완성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동일선상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같은 일을 지금 바톤 터치를 하면서 하고 있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했지만 그 일의 완성은 나중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성전이 완성된 것은 이미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고요, 성전이 완성된 것은 나중에 다음 후대에 성벽을 완성하는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그 성전이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벽을 완성했다는 얘기는 성벽 그 자체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성전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완공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데 결코 무의미한 헌신은 없다. 각자가 수고하고 애썼던 그 일들을 결국에는 나중에 100년 후에 그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있고 하늘에 기록되고, 그래서 이 일들을 지금 진행해 가시는데 6장의 성벽은 다 완공했지만 그 성벽 안에 문을 달고 문 안에 들어와서 살 사람들의 계보를 지금 정리하면서 명단을 확보하고 등록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었지만 건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집을 짓는 목적은 그 안에 가족들이 들어와서 살고, 그리고 그 가족들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나가는,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집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학교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건물을 짓는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서 교육이 일어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침대를 샀다는 얘기는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누가 살고 누가 눕고 누가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침대만 사놓고 거기 놔두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다 보급해서 여러분이 한 개씩 다 가지고 있다, 전화기를. 그게 목적이겠습니까? 와이파이가 연결되어서 서로 소통하고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고 정보를 나누고 하는 그 일이 일어나야 이 전화기를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나눠준 그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멀리서 돌아와서 성벽을 내가 건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돌아왔다는 얘기는 성벽만 쌓기를 위해서 느헤미야가 돌아왔겠습니까? 그 성벽 안에 어떤 사람이 살고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가, 성벽 재건이 목표가 아니라 사람들의 회복을, 공동체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그 성벽을 짓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성벽 자체가 목적이었겠습니까? 그 성벽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성벽을 재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3차 포로기한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했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1차 포로기한에서 지었던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그 명단을 확보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헌신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접함을 통해서 이 성벽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하는 것을 7장에서 가르쳐 줬던 것이죠. 여러분, 8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겠습니까? 8장에는 그 사람들이 이제 누가 등록되어서 그 성 안에 들어올 것인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8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시면 사람들이 율법책을 가져와서 그 율법책을 뭇 백성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 엄청난 시간에 그 서가지고 그것을 다 낭독하는 것을 듣고는 귀를 기울여서 마음에 경청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펼 때에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기준이 있으면 아멘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일 때 내가 아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공동체가 아멘 함께 했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마음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들 사이에 마음의 벽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각자가 가진 기준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우리들 사이에 마음의 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그 절대적 기준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앞에 엎드려 아멘 하게 되는 이런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서로 마음을 맞춰서 생각을 맞춰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기준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분노하고 화를 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기준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왜 자꾸 벌컥벌컥 화를 내는 줄 아십니까? 왜 분노하는 줄 아십니까? 왜 상대방을 향해서 지적질 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가진 길이, 내가 가진 방법이,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상대방을 바라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고 분노하고 야단치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가지고 내 앞에 적용하게 되면 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성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기준인 그 말씀이 임할 때에 내가 자신을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뜻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우는지라 그랬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운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녹아졌다는 뜻입니다. 내가 울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앞에서 내가 부정하거나 부족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구나 하는 그 슬픔 때문에 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울까요? 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자꾸 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을 나도 모르게 행하면서 그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슬퍼하는 줄도 모르고 내가 희희낙낙하며 살았다는 것이 내가 슬픈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살지 못했다는 것, 내 기쁨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이 후회스럽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거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내가 그것을 막 살았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죠. 부정한 거죠. 내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 내가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다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기준 앞에서 우리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 우는지라. 이것이 느헤미야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9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9장에는 우리가 다 울었다. 우리가 눈물을 뿌렸다. 근데 9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뒷걸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뿐 아니라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도 자복했다.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상들을 우리가 탓하고 조상들 때문이라고 조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지금 여기 보니까 자신의 죄뿐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도 내가 담당하고 그랬습니다. 조상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그 죄까지 내가 그 몫을 담당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때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그 율법책을 어떻게 하느냐면 낮 4분의 1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리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낮은 12시간으로 해서 4분의 1이면 3시간인데요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리고 똑같은 말씀 연구 시간과 똑같은 기도하는 시간이 죄를 자복하는 시간이 3시간을 4분의 1을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아라고 하신 그 의도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을 3시간씩 똑같이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3시간씩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3시간을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말씀과 기도의 균형 잡힌 삶을 이 성도들이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셨다. 이 대목이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송축을 하는 제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세오경 율법책을 읽고 낭독하고 배우고 했던 그 제일 첫 대목이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기사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하늘과 이룰 성신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신 창조주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 주어로 주체가 되어서 그게 줄친 모든 동사들을 다 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께서 창조의 섭리를 펼쳐나가실 뿐 아니라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구원의 섭리도 펼쳐나가신다 해서 그 창조기사 다음에 옛적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를 부르신 것도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어떤 능력으로? 창조주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권적으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서 지금 느헤미야 9장에서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역사를 통해서 공부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너무 이 하나님 앞에서 불충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죄된 행동과 모습을 보였구나 라고 자복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부터 이렇게 신실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책임지시고 영혼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두를 주체적으로 인도하시고 동사는 다 하나님 그 주어 그분이 하시는 대로 그 동사들은 내가 한 동사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는 그 인도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너무나 불충했구나. 그리고 과거의 조상들의 그 역사를 바라볼 때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그 능력으로 우리를 챙기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 조상들이 한 걸 보면 너무나 불순종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던 거의 고집스러운 그 죄를 반복했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혀를 차면서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함에 비춰서 우리는 너무나 배은망덕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조상들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는 심정으로 엎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조상들을 탓하기 마련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깨닫게 되면 조상들의 죄까지도 우리의 몫인 양 담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오게 되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9장에 넘어서 10장으로 가시면 그 10장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견고한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책임지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집세게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의 배은망덕.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견고한 언약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셔요. 자, 제일 처음에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문을 만들고 사람들이 누가 들어올 수 있는가 등록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절대 기준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울고,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내가 턱없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울었다 그랬습니다. 울었다, 막 감정이 복받쳐서 너무너무 회개하고 울었습니다. 근데 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죄를 자복하고 울고 불고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글로 쓰고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각서를 쓰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서명을 하고 임봉을 하고, 예?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요, 이제 말씀을 좋은 말씀이다, 말씀 들은 대로 살자.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뜻이 있었구나. 야, 참 놀랍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낭독한 말씀,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그리고 심지어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이야, 진짜 감동이 되었다. 정말 감동이 되었다. 막 울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울었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그 눈물 뿌리고 울면서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이제 뭐 해야 되느냐 하면 각서를 써야 됩니다. 글로 쓰고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글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기록만 했을 뿐 아니라 밑에 서명 날인을 하셔야 돼요. 임봉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벽 완성하고 난 다음에 7장, 8장, 9장, 10장까지 이제 거의 모든 일이 이루어졌죠. 7장은 뭐라고요? 등록. 그 다음에 누가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인가, 누가 성문 안에 들어올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마음이 되고 자복하는 심령이 되고, 그게 8장, 9장이죠. 그리고 10장은 뭡니까? 이제 언약을 갱신하고 기록하고 이제는 글로 쓰고 해서 이제는 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마음에 확실히 맹세를 하고 그리고 맹세한 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 다음에 언약을 갱신하고 이렇게 해서 10장까지 되었는데요. 이제 그런 언약을 갱신하고 맹세를 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누가 들어오냐면, 자 11장을 보시면 마지막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온다고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들어온다고요. 그 성 안에 들어오는 것은 서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아직 안전 문제도 남아있고 그리고 그 성 안에는 가옥들도 아직 건축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멀리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집을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집을 정리하고 새로 이사 온다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사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 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자원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벽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성벽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이동해야 되게끔 이렇게 설득해야 되는데 최고의 설득은 뭐야 하면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게 되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먼저 솔선수범에서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자원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따라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고 어떻게 했어요? 제비를 뽑아서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야 이거 재수 없다 그래가지고 나는 안 가고 싶은데 억지로 들어간다, 그게 아니라 제비를 뽑았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성벽이 완성되었죠. 그리고 그 안에 성전이 있죠.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죠. 예, 그래서 아름다운 그 예루살렘 성에 회복된 공동체로 바뀌어 가게 되는데, 그들이 다 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마음이 다 무너져서 회개하고 울고, 그리고 울 뿐만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언약을 맺고 글로 쓰고 사인하고 한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다 모여서 이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7, 8, 9, 10, 11 이쯤 되면 이제 12장에 이 성벽 완공 봉헌 예식을 드릴 때가 되었던 것이죠. 자칫 잘못했으면 6장 와 이제 우리가 엄청난 일을 했다. 예. 여러분 never celebrate too early 그런 말 있죠. 너무 일찍 축하하고 잔치 벌이지 마라. 그래서 7장쯤에 성벽 완공했다고 막 잔치를 벌였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일찍 우리가 샴페인을 터뜨리는 적은 없었는가? 하나님의 마침표는 여전히 남았는데 내가 먼저 마침표를 찍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페어런팅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인생길도 그렇고 우리가 부단히 차분히 더 달려가야 될 길은 무엇일까? 여러분 언약을 갱신하고 진짜 글로 쓰면서까지 이 서명 날이를 하면서까지 마음을 팍 먹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맹세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우리 10장으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저주로 맹세하기를, 자, 여기부터 보시면 됩니다. 여기부터 내가 이 맹세대로 안 하면 내가 저주받고 심판받아도 좋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맹세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딸을 이 땅 백성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그 이방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 하는 것을 첫 번째 맹세했습니다. 이 통혼을 금지했다. 통혼을 금지한 이유는 단순히 국제 결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을 흐트러뜨리게 되기 때문에 내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결혼 문제를 함부로 하지 않겠다.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국제 결혼은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벽을 쌓는다는 얘기는 경계를 쌓는다는 얘기고, 경계를 쌓는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내부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그 신들을 노출해서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자들이 들어와서 함께 가정을 이루면 이 가정이 깨진다는 거죠. 믿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를 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에 이 땅 백성이 물품을 팔려고 해도 우리가 그 물품을 사지 않겠고, 그리고 일곱째 해 땅을 쉬게 하고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일곱째 해 안식년까지 지킨다. 그래서 안식의 개념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는 뜻입니다.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개념이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누구를 믿고 사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한다는 얘기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은 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곱째 날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고 즐기고 바라보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곱째 날에 내가 계속 일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창조하신 그것이 마치 부족한 것이나 있는 양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태도는 불신앙적인 태도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전성을 믿고 그것을 누리고 즐기는 것이 안식의 개념입니다. 내 필요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채움을 받아야 된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서 내가 공급받아야 된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죠. 쉴 수가 없죠. 쉬는 만큼 손해지 않습니까? 어떻게 쉽니까? 더 생산성의 노예가 되어서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더 많은 것을 내 것을 만들어야 내가 안전지대를 구축하고 살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쉽니까? 이 경쟁사회에서. 그런데 내가 쉰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 내 필요를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신다. 그럴 때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이죠. 안식년, 안식일 이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 나는 누구를 믿고 사는가? 그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안식의 개념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전 밑줄,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하나님의 전에 밑줄 쭉쭉 치다 보면 하나님의 전을 위해 하나님의 전에 바쳐 하나님의 여호와의 단에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처음 난 가축을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새 포도주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 10분의 1을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고 그리해서 결론이 뭡니까? 앞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내가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 체제가 유지되도록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셔요. 성벽이 완성됐다는 것은 그 나라의 치안과 안전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은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았다는 얘기는 그 성벽 안에 있는 성전 중심의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했다는 것이죠. 성전을 중심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벽을 구축하고 그 성벽을 완성한 목적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그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들이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10의 1을 우리가 헌금해서 그 성전의 기능이 풍성하게 원활하게 지속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을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 방식으로 우리가 헌물하고 그래서 그 성전 예배가 잘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가 드려지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전 중심의 삶이 루틴하게 잘 이루어지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벽을 완성했다는 것이에요. 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통혼할 수가 없다.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 성벽은 우리의 경계를 확고하게 한 것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벽을 지은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여러분의 포기하지 않아야 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그 선은 어디까지입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다 해도 됩니까? 아무하고 결혼해도 됩니까? 아무하고 거래도 됩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돈이 되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 될 마지막 선은 무엇입니까? 이건 안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해야 된다. 멈춤이 뭔지를 배워라. 우리는 멈춤을 배워야 된다. 우리는 쉴 새 없이 일하는 데 익숙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멈춤을 배우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라. 우리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는 불안합니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조급합니다. 이런 식의 불신앙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가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내가 열심히 일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섭리와 역사가 더 오묘하고
더 놀랍게 일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간증들이 생기셔야 합니다.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가? 그 말은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사는가? 내 주먹을 믿는가? 내 노동력을 믿는가? 누구를 믿고 사는가? 우리는 과연 안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뭔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가? 성전 중심에, 하나님 중심에, 예배 중심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꼬박꼬박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꼬박꼬박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일이 너무나 단조롭고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지금 안 해도 되고 그리고 타성해졌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대충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이 일들이 고리타분하거나 꼬박꼬박 하는 이 일이 지루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태초에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하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디자인한 그 그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행복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가? 새로운 것, 희한한 것,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의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렇게 살아가는 그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시간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드리고 하는 이런 이 하나님의 세팅한 이 질서 안에 내가 들어오는 것이 바보짓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가? 내 안전은, 내 행복은 무엇으로 보장받는가?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오늘 성벽을 완성하고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기대했던 건축하고 건물 짓고 성벽 완공한 토목공사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믿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공동체를 축복하셔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영향력을 나타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는가. 그 일에 우리가 지금 부름받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안식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수 있는가? 난 누구를 믿고 사는가? 뿐만 아니라 나는 어떤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가?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시고 예수 안에서 피로 세운 언약, 성령께서 인쳐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게 하신 그 놀라운 신약 백성의 그 풍성함을 더 누리시고 살아가시는 축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